지난주에 우리는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일은 직업과 노동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은 분명 생계를 위한 이지요.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지난주일 본문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조용히 일하여 양식을 먹으라. 이 명령은 분명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일이라는 것이 직업이나 수입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일은 공부입니다. 공부는 그 자체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공부는 돈을 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공부는 분명 일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공부는 장차 직업을 갖기 위한 과정이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꼭 직업과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직업을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지만 공부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의 성격이 있는 것이 공부지만 공부는 분명 학생에게는 일입니다. 봉사활동도 일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 역시 일이죠. 아니 직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 있는 노동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8절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에 가난한 자를 섬기는 봉사는 직업과 수입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역시나 선한 일, 귀한 일에 해당합니다. 직업이나 수입과 연결되어야만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은 특별히 주부의 가사노동을 생각해 보면 늘 그렇습니다. 가사라는 말은 집안일을 뜻하죠. 집가자, 일사자입니다. 집안일이라는 표현처럼 분명 일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집안일에는 수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식사 준비, 식사 후 정리, 청소, 빨래, 자녀 돌보기, 옷 구입, 각종 집안 집기 구입 등등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직업이 아니라고 해서 이 일이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에서 가사노동은 등한히 여겨졌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사는 노예에게 맡겨졌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농노에게 맡겨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를 파출부 혹은 가사도우미 등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맡기는 것이 부유한 생활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은 뭔가 성공한 가정처럼 느껴집니다. 가사노동을 돈과 연결지음으로써 가사노동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사노동이 임금을 받는 노동처럼 직접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또 그것이 돈으로 환산되기도 어렵다 하여 주부의 가사노동을 낮게 보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자본주의와 반대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역시 관점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가사노동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여성이 가정에서 행하는 가사노동은 사회적 잉여 가치를 산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은 주로 남성으로 이루어지는 임금 노동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여성이 남성에게 억압받게 되었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곧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들어와서 여권주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 페미니즘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 아주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했습니다. 식사 준비 시간, 청소 시간, 자녀 돌보는 시간, 그 밖의 시간을 계산해서 2012년 당시 월 314만 원에 해당한다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돈으로 환산해야만 노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해야만 그 노동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철저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노동은 금전적 대가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부의 가사노동에 임금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 가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말씀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일을 통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이 잠언에 등장하는 여성 지혜라고 Lady Wisdom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러 본문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여인의 모습은 성경이 가르치는 여성의 전형, 즉 기준이 되는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해서 진주, 즉 보석보다 값비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숙하다라는 말 어질현 착할 숙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딸이 태어나면 딸의 이름을 붙일 때 현숙이라 많이 붙였죠. 가수 현숙, 본명이 정현숙입니다. 예전에 여고의 교훈에도 많이 사용되어서 현숙한 여인이 되자라는 여고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번역 당시 한국인에게 익숙한 표현인 현숙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 noble, 즉 고귀한, 숭고한, 훌륭한, 칭찬할 만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virtuous, 즉 고결한, 덕 있는, 정숙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NASB라는 성경은 excellent라고 번역했으니 훌륭한, 뛰어난 이라는 뜻입니다. 한글 번역 중에는 세 번역이 유일하게 유능한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하일이라는 남성 명사가 사용되었는데 힘, 권능, 능력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한글 번역 현숙한이라는 번역보다는 훌륭한, 유능한, 능력 있는 이런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뒤에 이어진 내용을 봐도 여기에 묘사된 여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훌륭하고 능력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점에서 능력 있는 여인일까? 많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가족의 식사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첫째, 가족의 식사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상인의 배, 상선을 말하죠. 마치 먼 데까지 가서 양식을 구해오는 상선처럼 먼 데까지 가서라도 양식을 구해서 오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느냐?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들이 끼니를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문이 말하는 능력 있는 여인은 늦잠을 자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유는 자기가 다른 식구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식구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안 식구의 식사를 책임지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을 보시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여인은 적절한 밭을 구입합니다. 이 말은 부동산 투기를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밭을 사서 가꾼다라는 말입니다. 일종의 텃밭이죠. 그 텃밭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사서 그 밭에 포도를 심고 그렇게 하면 가사에 집안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죠. 텃밭을 가꾸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자기 허리를 묶고 허리를 구부려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가족의 식사를 책임진다는 점에 있어서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둘째, 가족의 의복을 책임진다는 점에 있어서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둘째, 가족의 의복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 있는 여인은 가족들에게 입힐 옷을 만드는 재료인 양털과 삼, 즉 말을 구하여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합니다. 과거에는 다 옷을 집에서 만들어서 입었으니 여인이 재료를 구해서 직접 옷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치면 아내나 엄마가 가족의 옷을 사입힌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부지런하게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개역 개정의 뜻이 좀 어려운데 쉬운 말로 써있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손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배를 짜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방금 보았던 13절과 마찬가지로 의복을 만드는 일을 손수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13절에서 말하는 대로 양털과 삼을 준비하여 그것으로 열심히 일하고 19절에서 말하는 대로 손수 물레질을 해서 실을 뽑고 배를 짜서 옷을 만들었기에 21절에서 말하는 대로 식구들이 홍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는 추운 겨울이 되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 유능한 여인, 이 능력 있는 여인이 부지런히 가사를 돌봄으로 그 집안 식구들은 굶주리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능력 있는 여인은 옷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불도 만듭니다. 요즘에는 이불을 사면 되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불을 여인들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의복을 책임진다는 점에 있어서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셋째, 집안일을 보살핀다는 점에서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셋째, 집안일을 보살핀다는 점에 있어서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보았던 식사를 책임지고 의복을 책임지는 것, 그것도 집안일이지만 27절은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이렇게 집안을 보살핀다라는 점에 있어서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넷째,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일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넷째,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일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13절, 그런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손의 기쁨으로 일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이 여인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 여기고 그 일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18절,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 말씀을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15절에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밤늦게까지 일하니 그야말로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여인입니다. 27절,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능한 여인은 가족을 위해 식사, 의복, 집안일을 하는 것이 돈이 되지 않는다 하여 가치없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에 열심히 하고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 이 유능한 여인, 이 능력 있는 여인, 이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여인은 가사를 돌보고
가정을 잘 세우는 노동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가사 일을 결코 가벼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합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일, 식사를 책임지고 의복을 책임지고 집안일을 보살피며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것 과연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 23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이 여인은 그야말로 내조의 여왕입니다. 이 여인의 근면성실은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의 중요한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인이 집안일을 돌보는 동안 남편은 마을 지도자들이 전체 공동체에 미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인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유능한 여인의 내조는 남편으로 하여금 사회의 유력한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인의 명성이 남편의 명성을 높입니다. 23절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래서 결국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하니 이 11절은 번역이 좀 애매한데 핍절이란 가난할 핍 끊을 절인데 모자라거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핍절하지 않다라는 말은 모자라거나 없음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새 번역은 이 11절을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이렇게 번역했고 도란 우리말 성경은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마음으로 끝까지 믿으니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11절의 중요한 핵심은 이 여인의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으니 남편은 아내가 감당하는 집안일을 믿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갑니다. 아내 덕분에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이런 유능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은 자녀와 남편의 칭찬을 받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1절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여인은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온 동네의 칭찬을 받습니다. 사적으로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칭찬을 받습니다. 앞서 현숙한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의 경우에 노블, 즉 고귀한, 숭고한, 훌륭한, 그리고 칭찬할 만한 이라고 번역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인을 30절 마지막 부분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31절도 이렇게 마칩니다. 칭찬을 받으리라.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30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잠언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잠언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선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 여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여인의 모범이요 귀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을 현숙하다, 아니 능력 있다 라고 말하십니다. 결국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자식과 남편과 온 성문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주부의 노동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디도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디도라는 목회자를 그레데 섬에 남겨주면서 네가 거기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목회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 후서와 함께 이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사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디도서 2장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성도를 어떻게 모양해야 하는지, 즉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교훈해야 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먼저 늙은 남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할지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남자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3절은 늙은 여자에게 무엇을 교훈할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찾은 구절 바로 이 늙은 여자들에게 교훈할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굳이 적용을 하자면 우리에게는 늙은 여자 없어요.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60세 이상 되는 분을 자매들, 우리 교회 60세 이상 자매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 이 늙은 여자들에게 교훈할 내용을 말하면서 이 늙은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을 쭉 얘기하다가 4절에서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직접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이 많은 분들에게 좀 젊은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좀 가르치십시오 라고 교훈하라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60세 이상 자매들은 젊은 자매들에게 뭐라고 교훈해야 되느냐,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교훈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이렇게 교훈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해라, 순전해라, 그리고 집안일을 해라, 선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을 좀 교회 안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이 많으신 여성들이 좀 젊은 여성들에게 교훈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훈해야 되는 내용 가운데 방금 보았듯이 5절에 보면 집안일을 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무슨 집안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권면의 내용이 되느냐. 그래서 성경이 집안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일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구절 5절 안에서 함께 쓰이고 있으니 그 앞에 신중하라, 순전하라, 선하라 라는 것과 같은 가치의 수준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인들의 중요한 일터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성경의 관점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성의 1차적 일터인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부의 가사노동을 하찮게 여기고 저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대주의가 가져온 세속적 가치입니다. 노동을 반드시 돈으로만 연결지으려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영향입니다. 노동을 반드시 개인의 능력 성취나 사회 진출로만 연결시키려는 세상적 가치의 영향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증가한 시대에 전업주부를 직장 여성보다 의미 없는 일을 한다 생각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일하는 사람은 더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여권주의로 번역되는 페미니즘은 세상적 가치에 따라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야 남성과 동등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더 진보적인 여성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여성에게 맡겨진 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 여성관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이 하는 일이 가치가 없어서 다른 일을 해야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하는 일 그 자체가 이미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여성관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사노동이 더 많은 돈벌이, 더 많은 사람의 인정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현숙하다 하시고 능력 있다 하시고 지혜롭다 하시며 칭찬하시니 그 노동이야말로 가치 있는 노동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 말씀보다는 세속적 가치관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여나 전업주부들 가운데 불편한 분들이 있었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아, 나는 전업주부니까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라고 생각했다면 오해입니다. 전업주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면 역시 큰 잘못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도 노동입니다. 일입니다. 주부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며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자녀를 돌보는 일은 매우 고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남편이 돕는 배필로서 남편의 생활을 돕는 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집안일을 한다고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일만 한다 하여 뒤처진다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부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감당하는 역할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유능한 여인만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일입니다. 이 유능한 여인을 어디서 찾아 얻겠습니까? 가사노동도 직업노동과 마찬가지로 경건입니다. 루터의 유명한 말, 기도하는 수녀보다 기저귀를 빠는 엄마가 더 거룩하다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집안일을 돌보는 여인들은 칭찬받을 자들입니다. 남편의 칭찬, 자녀의 칭찬, 온 성문의 칭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반드시 집에만 있어야 한다거나 가사노동 이외의 직업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반성경적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성이라도 일할 수 있으며 특히 남편의 벌이로 충분하지 않다면 여성이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1차적 책임은 집안일과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그러한 책임을 다한 후에 비로소 가정 밖에서 유급의 직업을 갖는 것을 아울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모습도 아름답고 주부의 일과 더불어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가치 평가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상당한 교육을 받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산다 하여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형편, 가정의 형편, 각 가정의 형편과 필요, 각 여성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환경에 따라 전업주부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여자,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여자, 집안일도 하지 않으면서 가게의 어려움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여자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한길교회 주부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도 일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일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일입니다. 하와 때부터 감당하던 노동입니다. 그리스도인 주부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여자의 부당한 희생이라거나 독박육아, 독박가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세상적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그러한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감사하며 섬기십시오. 주부의 위치에서 가사에 힘쓰는 것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요 영광스러운 노동입니다. 오늘날 급진적 페미니즘은 집안일을 가볍게 취급하고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평가절하합니다. 주부가 가사노동을 하는 것은 구속이고 그것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사노동을 하지 않고 직업을 갖고 일해야 더 발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남성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비성경적이요 세속적이며 반성경적입니다. 그러한 세속적 가치, 반성경적 가치의 소리에 대하여 귀를 닫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여자로 나게 하셨으며 가정을 섬기게 하셨으니 고귀한 직무입니다. 가사노동은 선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에서 만족을 얻으십시오. 자신이 하는 일이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수고 없이 남편이 일할 수 없습니다. 나의 수고 없이 자녀들이 자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값진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10절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가사노동은 그야말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엄청난 수고가 뒤따릅니다. 해도 표가 안 난다고 하죠. 그런데 엄마가 하는 일이 뭐 있어,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하는데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탁기와 식기세척기의 등장이 여성의 가사노동에 편리를 가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교회의 자매들이 능력이 없어서 게을러서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노동의 수혜를 받는 남편들이여 그리고 자녀들이여 오늘 본문 31장 28절을
큰 소리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목소리 보십시오. 2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아내를 칭찬하십시오. 어머니께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부가 가족을 위하여 가사를 돌보는 것, 그것을 굳이 가사 노동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분명 거룩한 일입니다. 그 일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가치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직업을 갖고 노동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함인 것처럼 가사노동 역시 가족의 생활을 위한 거룩한 일입니다. 주부의 일은 지극히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부의 가사는 10절에서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감히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자로 나게 하셨고 한 가정의 아내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가사를 맡기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남편과 자녀들은 아내와 어머니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내와 어머니의 수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고 좀 전에 큰 소리로 읽은 잠언 31장 28절 말씀처럼 감사하며 칭찬하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